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2023년 4월 2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을 말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과 부활의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은 안식일인 7째 날 전날인 오후 3시경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7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우리처럼 밤 12시가 아니고 우리 시간으로 해가 지는 오후 6시에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첫날인 6째 날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대략 3시간 만에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던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같은 공회원인 니고데모와 함께 그 몸을 향품으로 닦아 세마포로 싸서 깨끗한 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안식일 전날은 불과 3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율법에 따라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말 부지런히 예수님을 장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은 3시간 안에 무덤에 두는 모든 일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그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도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인 7째 날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을 무덤에 계셨겠지요.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밤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보고 싶었지만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갔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새벽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한 것을 볼 때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돌이 심히 컸기 때문에 돌문을 열고 들어갈 것을 걱정했는데 무덤 앞에 가보니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이미 무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떠나셨고 천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구원의 중요한 조건으로 정하신 이유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죄사함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각각이 아니라 한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용서받은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는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직 의를 행하지 않아서 의를 행한 의인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롭다 여겨준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대속하여 죄를 용서하고 부활로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행하는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성경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과 같고 의를 행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룰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압축하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개의 계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옛사람을 열심히 죽이십시다. 죽이면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니까 열심히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악한 성품들을 끊임없이 죽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의를 행한다는 말은 모두 이 두 계명을 지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과 소망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에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는 계명 하나하나는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실천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피할 수 없는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니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형적인 율법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실제적인 일로서 지켜야 합니다. 할례와 같은 모형적인 율법도 진리로서 마귀의 거짓말하는 머리를 깨뜨리는 실제적인 일로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정한 모형적인 율법도 죄사함의 구원을 얻는 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따라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는 뜻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율법사가 대답하자 그 계명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율법자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죄사함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란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옳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 옳은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란 하나님께 그 길과 방법을 묻고 또 묻고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끝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영생하는 부활을 맞이하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순종하는 나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이 아주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 사단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칭의, 곧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은 될 수 있지만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를 행하는 의인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욕심, 교만, 영적 게으름, 시기, 질투와 같은 나쁜 생각과 행동을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함께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쫓아내 그것이 없어지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신 대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며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써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아도 믿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로마 4장 19절에서 22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어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살이나 되었고 사라는 90살이나 되었으니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단순히 생각을 말하는 것인 줄 알기 쉽지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얻고 거듭나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과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를 밝히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내어 줌은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자신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한 덩어리 하나의 일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렇듯이 성도의 거듭남은 반드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되는 일입니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항상 한 덩어리인 것처럼 죄사함과 의를 행하는 것도 항상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죽음과 거듭남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본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도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의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옛사람을 죽임으로 거듭난 새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